2022년에 상영된 영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독일의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한 교사가 묻습니다. 독일 가정의 하루 생활비가 5.5 라이히스마르크인데 유전병 환자의 하루 생활비와 치료비가 12 라이히스마르크라면 독일 국민이 잃은 가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여자 교사가 묻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으로 답합니다. 이런 사람들 돌보는데 그렇게 많이 돈이 들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한 학생이 이렇게 무거운 목소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죽여야죠. 이 이야기는 1939년부터 1941년까지 시행된 나치의 T4 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T4 작전은 어떤 거냐면 나치가 장애인들을 제거하는 인종위생이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20만 명을 가시스로 가서 장애인들 다 살해합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질문을 던진 교사는 놀랍게도 이 아들이 있었는데 오른손이 없는 장애인 아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나치 강요로 이 질문을 던진 여자 교사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녀가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 장면을 비추어 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독일 나치는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의 배경에 이 독일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상황에 비춰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 패배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발 세계 대공황이 전 세계를 뒤덮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가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날 수 없고 힘들어서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치는 이 독일의 경제를 살리고자 독일의 경제를 좀먹는 사람들을 숙청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장애인들, 그리고 집시들, 그리고 유대인들을 독일 경제에 필요 없는 해악이라고 이야기하며 숙청하여 죽여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경제와 돈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비추어 주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2016년 일본 가나가와현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애인 센터에서요. 그 장애인 센터에 직원하는 한 직원이 그 장애인 센터에 직원해서 장애인들 19명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숨쉬는지 확인하고 죽였답니다. 그리고 그가 경찰에 잡힌 후에 인터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이게 일본 사회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충격을 받았던 한 감독이 플랜 75라는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이 플랜 75의 주요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일본 정부가 75세의 고령자들에게 안락사를 권한다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75세 넓은 이 노인이 그 정부의 권함을 듣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영화의 주된 가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인간의 존엄성이 과연 어디에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돈의 가치, 경제적 가치에만 달려있다면 꼭 나이가 많은 사람뿐 아니라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약하고 부족한 이들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내 인생에 정말 가치가 있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으며 쓸모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낙담하는 이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청년들도 그 젊은이들도 인생이 가치 없고 그리고 인생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쓸모와 가치를 돈과 유용성에서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질주의적인 관점이고 경제적인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벌어진 수많은 전쟁과 다툼과 갈등은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 돈에 대한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땅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만족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정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힘겨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마땅히 살아갈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이 기도의 의미와 뜻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돌아보고 살펴보아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과 돈에 대한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의 기도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눕니다. 앞부분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나의 개인과 나의 삶을 구하는 나 자신에 대한 기도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가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넉넉하고 풍요롭고 부요한 삶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매일매일 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1년치, 아니 10년치, 100년치 양식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좋아하는 구절도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돈을 좀 부어주십시오. 한 1,000억, 한 1조 정도 부어주시면 내가 해외여행 매일 다녀도 다 못 쓰고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오늘 본문 잠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의 그 내용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을 통해서 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는지를 돌아보고 재물과 신앙에 관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삶 동안에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통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삶이 정직한 삶이 되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8절의 전반부를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정직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살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며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은 어떨 때 일어나깁니까? 주로 어떨 때 우리가 거짓말을 합니까? 나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 거짓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력을 위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학력을 위조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또 대접받기 위해서 학력을 위조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것은 다른 사람부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나 자신을 높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근원은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탄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말을 말하는 것, 남을 속이는 것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혹시 거짓말로 욕 얻어먹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거짓말로 남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로 남에게 조롱과 핍박당하고 싶은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병원을 한 개 소개시켜 드려야 됩니다. 온전치 못한 분이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을 받고 자기가 좋게 여김을 받고 환대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욕심이 있을 때 우리는 진실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며 불의한 것을 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왜 이것이 일용할 양식과 관련이 있냐면 불의한 재물 그리고 불의한 것으로 거짓으로 말미암은 부유함보다 차라리 정직한 가난이 낫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는 일확천금과 그리고 이 수많은 재물을 요구하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거짓말과 조금만 불의한 것과 조금만 잘못된 것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코인에 투자하고 온갖 불의와 불법과 편법으로 돈을 벌어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나라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사람이 마땅히 대가를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열심히 일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이 마땅한 대가를 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속이고 편법과 불의로 불의한 이득을 취한 사람이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한 나라는 무서운 나라요 불법과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은 어디로 가보면 아니면 제3세계 여러 개발도상국과 좀 후진국 가보면 그런 나라를 너무나 여실히 잘 볼 수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과 악의로 이익을 취한다. 그 나머지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음과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정직과 성실과 공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하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내가 날마다 수고한 것으로 마땅한 대가를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은 우리가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고 성실과 정직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직한 자, 성실한 자, 의로운 자가 풍요롭고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 거룩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간구하며 우리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그냥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는 기도입니다. 우리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9절의 전반부는 8절과 이어지는데요. 8절에 부하게도 마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 9절과 이어져서 혹 내가 배불렀어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저자는
이 내가 너무나 부유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염려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까 걱정하여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재물이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주인 되어서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돈도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적 번영과 풍요는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고 안락하게 하는데 하나님 향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특히나 오늘날 같이 물질적 풍요와 번영 속에 살아갈 때,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종종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적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지고 얼썩어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세상의 주인 되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며 멸망과 죄악과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재물이 있는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마음과 삶이 부유해져서 하나님 향한 갈급함과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나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신뢰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때 결국 내가 가진 재물로 충분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삶 가운데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천국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부유함을 소망하지 말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재물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약해지게 한다면 차라리 그 재물은 없는 것이 낫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풍성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돼도 됐습니다. 돈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 여전히 영혼의 가난, 갈급함과 가난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돈이 많아지고 조금 풍요로워지며 조금 부유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면 차라리 그 돈은 없는 인왕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서 하나님 필요 없는 재물은 내게 없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진정 필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을 말미암아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돈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믿음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 구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일용할 양식에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 이 하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이 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스를 바라보면 온갖 사건과 사고가 일어납니다. 기차에서 치이기도 하고, 차가 돌진해서 상가로 와 사람을 죽이기도 하며,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리기도 합니다. 도무지 세상 밖이 너무 위험해서 나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곳이 됩니다. 이러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가득한 세상,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려놓으라는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근데 내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돈과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절박한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미래를 준비하고 한 일을 바라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철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낙담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미래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충만함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안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소망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신다고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으시며 인도하실 것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마다의 필요와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머니가 그날 어느 날 밤에 쌀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쌀이 없는데 돈도 떨어졌습니다. 어느 시대 얘기하냐고 물으신다면 진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쌀이 떨어져 내일 먹을 것이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셔서 어머니가 평소와 같이 새벽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아침에 4시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먹을 쌀이 떨어졌습니다. 아들을 먹여야 되는데 집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왔는데 집 앞에 쌀 한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날 아침에 밥을 지어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침에 밤새 고민하고 밤새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쌀을 한 자루 갖다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굶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간증하며 고백하셨습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심을 다시금 제가 확신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믿음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난 곳은 다름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돈에 관한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재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이 나태해지며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재물 없는 것이 낫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이 너무나 궁핍하여 힘들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신앙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게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올바르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성실하게 행하며 그 가운데 우리의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잇고 또한 우리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 재정과 돈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정직하여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소망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돈과 재물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필요한 만큼 달라고 허락하는 믿음,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공중에 나는 새도 기르시고 오늘 피었다가 아궁이에 던지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오늘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달려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직과 성실과 의로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운데 돈과 재물과 물질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런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므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내가 날마다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주시며 능력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능력과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도와주시고 물처럼 강수처럼 가득하여서 하나님 우리 바다를 덮고 되게 가득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편만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나라의 민족이 정직과 성실과 의로움으로 가득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성실하고 수고한 자가 마땅한 대가를 받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자가 마땅한 대가를 받는 것이 되게 하시고 어리고 가난한 자가 위로하고 힘을 얻는 공동 하나님 정말 긍휼과 사랑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돈과 재물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돈의 주인 되고 하나님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을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믿음을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삶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감사와 기쁨과 충만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는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거짓과 불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과 공의와 진실됨으로 살아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나라의 민족이 성실하고 열심히 일한 자가 마땅한 대가를 받는 공의로운 공동체 그리고 진실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위로받고 돌봄받고 그리고
보호받는 그러한 은혜의 공동체, 긍휼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돈과 재물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가난한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돈과 재물을 우리가 관리하며 다스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와 충만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가 날마다 살아감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의 삶을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